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깨워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일단 죄인으로 인정하고 사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결국 이것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정을 사서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피로 얼룩진 모습이었고 멸시와 조롱을 받은 초라하고 처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빌라도가 외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나 군중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듯이 피로 얼룩진 예수를 보고 그들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포해 놓고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고백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8절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면 빌라도의 진실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지금 빌라도의 본심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십자형을 선포했습니다.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사면해 둘 수도 있었으며 무죄가 입증되면 풀어줄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십자가형을 선포한 것일까요? 이렇게 결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려고 했으나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의 큰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인 하나쯤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적 누명을 쓰는 일입니다.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교모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가이사 한 분이거늘 자칫 왕이라는 예수를 살려두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역적이라는 협박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으며 빌라도와 그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므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서 이 일과 함께 황제에게 보고된다면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빌라도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무죄 방면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결정한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수많은 사람의 비방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는 진리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